어느 추운 겨울날 막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부인은 담장 밑에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른 보니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수고하면 그의 집에 가서 여보세요, 당신 남편이 술에 취해 저 윗마을에 누워 있습니다 하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웠고 아이의 꽁꽁 언 손이 너무 안쓰러워서 뒤돌아보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면서 말합니다. 못 본 척하고 집에 가자. 그 아이는 인생을 살면서 곤란한 일을 볼 때마다 못 본 척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말씀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원칙 몇 가지만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이 둘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방목을 하며 살던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실감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낙이나 양을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양은 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길 잃으면 그 길로만 똑바로 갑니다. 시나이 반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낙타의 앞다리 두 다리를 밧줄로 묶고 놨어요. 무릎 있는 아래쪽에다가 조금 느슨하게. 세상에 왜 저렇게 다리를 묶어 놨는가? 같이 간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큰 다리로 공중공중 걸어서 어디 가버릴지 모르니까 저렇게 묶어 놓으면 온종일 걸어가 봐야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풀 뜯어 먹게 합니다. 만약에 그 나귀가 혹은 낙타가 몸부림을 치다가 그 밧줄을 풀어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 형제의 소나 낙이나 짐승이 혹은 의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네가 발견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어라. 3번이나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못 본 채 한다는 말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본 거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며 자기 자신을 쇠뇌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쇠뇌시켜 나는 안 본 것이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보았던 것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슴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남아서 괴롭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일하시도록 책임을 지어주시는 그 일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고 우리가 보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곤란에 처한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본 척 하지 말아야 할 우리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if you come across 지나가는데 길에 저거 우리 이웃집 사람 손에 왜 여기까지 와 있지? 길을 잃어버렸나 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그 이웃이 원수예요.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그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돌려줄 것이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Do not leave it there. 못 본 척하고 그냥 뒤에 놔두고 가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주인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리고 짐에 깔려있는 짐승을 살려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은 내 가족입니다. 내 형제요 내 친척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내가 볼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도 있고 나를 싫어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내 흉을 보는 사람의 나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곤고한 지경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나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와서 총리가 되어서 굶주려 죽을 뻔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그 왕조를 도와서 그랬던 시절 그 왕조는 밖에서부터 애굽 본토인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침략에 들어와서 점령한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본토인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전의 왕조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친척, 그의 형제, 그의 민족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월급도 못 받고 임금도 못 받고 애굽 나라에 종살이하는 종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른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긍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아버지들은 그게 조금 부족해요. 물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엄하게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러지만은 아버지들이 따라갈 수 없는 뼛속에서부터 절절히 나오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 아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사 어머니가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성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볼 때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심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먼 이웃이나 모르는 사람의 짐승이 길을 잃었을 때에는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내가 길 잃은 짐승을 발견하고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거든 찾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손해날 일이지요. 자기 짐승이 먹어야 할 양식을 그 짐승에게 더 많이 주고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웃이 부주의하여 의복을 떨어뜨리고 갔을 때에도 주워다가 돌려줍니다. 이웃의 낙이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 짐 아래 깔려 있으면 이웃과 함께 속히 그 짐을 풀어 옮기고 짐승을 살려냅니다. 여러 해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당나귀도 아니고 나귀입니다. 조그마한 나귀. 그 나귀의 키가 제 허리밖에 안 찹니다. 이런 나귀에다가 무슨 재주로 어떻게 재주를 부렸는지 짐을 실었는데 나귀의 척추에서부터 왼쪽으로도 내 키만큼이나, 낙추의 척추에서부터 오른쪽으로도 내 키만큼이나, 세상에 내 키의 2배나 되는 만큼 짐을 싣고 높이 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주인이 그 위에 또 올라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귀가 걸어갑니다. 그 조그만 나귀가 짐만 보여요. 나귀는 안 보여요. 네 다리만 보여요. 그 나귀가 침에 눌려서 길이 잘못돼서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무거운 침에 눌렸어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빨리 건져내고 빨리 풀어야 나귀를 세우겠는데 어쩔 줄 몰라 일이 급하니까 손이 더 마음을 말로 안 듣는 그런 상황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원수예요. 잘 됐다. 그러고 지나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짐을 풀어내고 나귀를 긍휼히 여기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못 본 채하고 고개를 돌리게 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일이거든 빨리 피해라. 이익 볼 일이 아니거든 신척하지 말고 아른 척하지 말아라. 못 본 척해라. 그렇게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사회의 풍조가 그랬고 그런 사회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잠깐 이래서는 안 되지 하지만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물건과 옷을 뺏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린 후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입니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 빤히 보이는데 길 옆에 신음하고 누워 있는데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훗날 동네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님, 그 길을 내려오실 때에 혹시 강도 만난 사람 보지 못하셨어요? 한 사람이 아주 죽을 뻔했다면서요. 그때 제사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정말로 못 보았는데요 하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보았던 그 모습이 그 마음에서 지워질 수는 없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웃을 돕는 일이 위험해서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섣불리 돕다가 오히려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거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옷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계속 부담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를 권면하는 것이 도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바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도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옛말처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 한두 사람 돕는다고 역사가 바꾸어지겠는가 하는 체념 때문에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들이 질비한데 길거리에 가로놓인 나뭇가지 하나 치운다고 역사가 바꿔지겠느냐는 냉소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변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NIV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Do not ignore it 라고 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상황을 무시하지 말아라. 무엇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단순히 이웃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상황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곤란한 상황을 못 본 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Do not hide yourself from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감추지 말아라, 숨지 말아라 하는 말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숨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그 이웃을 맡겨주시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웃의 어려운 일을 보고 그를 도와야 하는 이것이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닭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내 짐도 무거운데 이웃의 어려움까지 담당하라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은 언제나 그 뒤에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축복이 따라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었는데, 사람 사는 것을 누가 장담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내 손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울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자식이 정말로 잘 될 것이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누군가 와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게 여유가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주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돌려주십니다. 후이되어서 누르고 하나님 손으로 누르시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는 사람, 이웃의 필요를 돕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그렇게 돕다가 자기도 상상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돕다가. 그런 일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 경은 스코틀랜드의 바드게이트라고 하는 지방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의 추운 지방에. 그러나 영리한 심슨은 14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배우고 21살 때 183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에 29의 나이로 에딘버러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제임스 심슨은 훗날에 왕족의 아이를 잘 무통분만 받아주는 것 때문에 자귀를 받아서 경이라고 Sir 제임스 심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심슨 의사는 당시에 많은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수술을 받을 때에는 손과 발을 침대 기둥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데 칼을 가져다가 거기를 찢고 떼어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사람은 수술 받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정신을 잃고,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아서 이빨이 다 나가니까 입에다 뭘 물려주기, 수건을 물려주기도 하고, 수술을 할 때마다 그 수술 받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보는데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이들을 좀 어떻게 돕는 방법이 없을까? 고통 없이 수술 받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빛이 비추었어요. 그 말씀에 읽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당시의 의사의 지식으로 볼 때에
갈비뼈 하나를 분질러서 꺼내는 것은 보통 수술이 아닙니다. 옆구리를 찢어야 할 것이고, 갈비뼈를 분질러서 하나 꺼내야 될 것이고, 다시 꼬매야 되고, 그 수술을 받는 동안에 그 사람은 기절초풍을 하고 정신을 몇 번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 하나를 아담에서 뽑아내는 동안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아담이 일어나 볼 때에는 이미 수술은 끝났고, 그리고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노래하듯이 기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파라 하지 않고, 아담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 안 받고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이 고통 안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수술용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취제 수건에다가 마취제 방울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코에다 대면은 숨을 쉬는 동안에 정신을 잃어요. 정신 잃고 있는 동안에 수술을 해요. 수술이 끝나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가 마취제를 발견해낸 동기는, 여러분과 제가 수술할 일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들어갔다가 깨나면 다 끝나게 하는 그 마취제가 발견된 동기는 단순히 수술대에 의해서 고통받는 환자를 심슨이 못 본 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은 단순한 개념이나 느낌이 아니고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 행동하는 본인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것을 그들에게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못 본 채 하지 않은 이웃사랑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자기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어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가슴들이 되시기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